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읽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말씀이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단어들도 굉장히 크고 의미가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역은 뭐 한 3주도 있었고 길어봤자 한 1년 6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 좀 도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여러분이 좀 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같이 좀 말씀이 들리는가 한번 좀 보세요. 에베소 지역은 전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아주 심장 같은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하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총독을 하고 있는다라는 의미는 당시 로마 정치권 원로원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가장 거대한 항구 도시가 있었고 세계 최대의 은행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과 황제들이 자신들의 비자금을 이 에베소에 있는 은행에 송치를 하고 숨겨놓기도 했었죠.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치 성향에 아주 잘 맞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아주 대규모 종교 사업과 주술 사업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을 가르치고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에베소 지역이 참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인데 과연 교회가 거기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5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너희를 공격할 거야. 교회 내부에서도 어그러진 자들이 있고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고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하고 5년 전에 떠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목한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들은 5년 동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배웠던 그 단순한 복음이 이런 열매를 에베소 교회에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도대체 그럼 추가로 무슨 기도를 또 드려야 한단 말인가? 라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 단순한 복음을 듣고 믿음과 실제적인 사랑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자연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들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엄혹한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힌 이 열매를 바울이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상황일지. 성도들이 날마다 맞이하게 되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앞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한 명씩 기억하고 생각하며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까지는 여러분 문장이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한 문장이에요.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벅찼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에 쫙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손으로 만져지듯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로 아는 것과 그 아빠에게 내가 팔을 벌리고 달려가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아빠로 알고 있지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곤고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아빠를 향해서 팔을 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아빠를 부르며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저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상 통화를 가끔 하지만 떨어져 있는 지가 꽤 됐어요. 지금 횟수로만 이제 한 3년에 가고요.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없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음식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이제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거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와, 이거 엄마 새로운 음식이네. 이거 아빠한테 꼭 해주세요. 다음에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빠 오시면 이 음식은 꼭 아빠한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빠와 자식의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즐거워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면 내 아빠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구나, 마음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진짜 마음으로 깊이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에 일하고 있는지를 좀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지금 중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4개의 단어를 연속해서 말해요.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아주 강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요, 21절,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일하셨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밑에 나와요. 그 증거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히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22절,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눈 덮여 있는 로키 산맥 꼭대기에 있는 작은 새까지 온 우주에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전. 시속이 얼마로 지구가 도는지 알아요? 1시간에 도는 속도를 말하죠. 시속이 1670km예요. 그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와, 공부를 진짜 잘하네. 자전거 공전 알면 지구과학 다 안 거 아닌가요? 이 공전의 시속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시속이 얼마냐면요, 10만 7,200km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시속을 그렇게 빨리 지구가 스스로 돌고 태양은 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빨리 도는데 지구랑 온 우주의 천체가 밖으로 튕겨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겠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잡고 있어요? 중력이 잡고 있어요? 이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럼 중력을 누가 만드셨죠? period. 거기에 마침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르치셨어요? 와,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네.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심하게 다스리고 계셔요. 그 시속을 우리의 몸으로 받게 하셨다면 과연 여기서 살아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온 우주의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십니다.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우리의 죽음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에베소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직접 맛본 경험이 이미 5년 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서 주술과 종교 행위를 하고 모든 그 나라의 경제를 휘둘렀던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주술을 따르고 있던 마술사들과 그 주술의 책을 사서 주문을 외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책들을 다 던져내서 불에 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 5만입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일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 3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지금 이 성경의 시대 이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300년도 되지 못해서 그 로마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라는 나라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역사와 시간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거기서 성경이 끝나면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과 23절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기억해라라고 이제 구체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쳐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읽었으나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2절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몸과 머리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됐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위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영광을 주시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힘과 권능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제일 강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집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엄마를 돕고 우리 아빠를 돕고 내 공부를 돕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죠. 그렇게 지금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문을 열고 하루를 살려고 밖에 나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아데미 신전의 그 위대함과 그 휘황찬란함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눈을 돌리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센지 자기들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자기들은 아주 초라한 가정교회일 뿐이죠. 사람들에게 가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요.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은요, 겸손하라는 걸 배워요. 로마 당시에는요, 겸손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이었어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라고 배우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냐고요, 이 성도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따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로마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형벌인 십자가를 너희들은 따르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너희 교회로 스며들어 너희를 지금 지키신다. 담대하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껏 믿고 마음껏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혹시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단어의 사용이 좀 적절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니. 근데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생활이 번거로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살 자신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내 삶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이런 몸된 교회를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다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고 계절을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에 알만한 것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그 심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위로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진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인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성을 상실해버린 시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 가운데 진짜 안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어떻게 설계된 것인지 깊은 번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마침점을 찍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애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어머니인 것이지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영광된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바른 진리가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서 생명이 잉태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냐 없냐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믿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 아주 가슴 벅찬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를 신방했어요. 그 자매의 시아버지께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께서 아직 믿지 않으셨어요. 이 자매에게 이 시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영적 부담감이 생겼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며칠 시간이 지났어요. 이 자매께서 마음에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전도문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 전도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위급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문을 급하게 서울에 있는 자기 남편 형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남편 형제가 먼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전도문을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진심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자매도 서울로 올라가서 추가로 같이 이 전도문을 시아버지에게 3번을 더 읽어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분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도록 기다리신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한 주일 동안 감사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 두 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오직 복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것. 오직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문장을 끝까지 붙들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읽어 들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지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중환자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허무가 지배하는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교회였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자비와 은혜가 아버지의 영혼 깊이 채워졌습니다. 그 초라한 병실 한복판에서 온 우주를 뒤흔들며 천국에서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 아버지를 맞이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그 초라한 병실에서 일어난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는 이미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담대하십시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